아멘. 자, 오늘 말씀은 지난주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26절 말씀을 또 기본으로 해서 오늘 27장 두 번째 시간, 또 사도행전으로는 벌써 한 1년 2개월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8월 말 정도면 아마 좀 마무리될 듯 합니다. 그래서 요즘 고민 중입니다. 어느 본문을 또 어느 성경을 해야 될까, 그런 생각에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지금 베트남에서 또 한국에서, 특별히 우리 베트남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은 그런 한인들의 모습을 또 이렇게 듣고 또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힘내시고 또 있는 곳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즘 상황을 보면 위기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요즘 베트남의 지금 호치민에 백신을 맞으려는 한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남겨져서 백신을 맞고 좀 이렇게 좀 안정된 시간을 보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백신 맞는 과정을 제가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 이 백신 맞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상당히 지금 불안해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많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나타난 행동이나 또 뭐 여러 가지 우왕좌왕하는 모습들 같은 걸 보면서 상당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것은 미래와 또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과 처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두렵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또 코로나에 이렇게 감염이 돼서 이렇게 병원 의료시설도 만만치 않은 이 베트남에서 참 두렵습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일상의 회복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평안과 뭔가 좀 안심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 27장의 말씀이 그런 어떤 위기와 또 불안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인 이 사도 바울이 거기 배 안에 있는 276명,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구조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27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좀 생각할 수 있냐면, 주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안하라 라는 말이죠. 왜? 주님이 평안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러 평안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우리 또한 평안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평안을 가진 자입니다. 평안을 가진 자. 세상이 요동하고 세상이 힘들어하고 세상이 참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을 유지하고 평안을 가질 수 있는 자가, 소유한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불안해하고 위기일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을 발휘하게 되고 사실은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 먼저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임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평안의 복음, 위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태풍을 만나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바울의 행동, 바울의 그 선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잠시 한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참 불안하고 두려운 이 시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리더십을, 어떤 책임성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몇 가지 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이 배의 선장의 말을 백부장이 더 의지했다라고 말한 본문이었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보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울의 말보다는 합리적이고 전문가적인 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배를 띄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배가 잘 가는 듯 했지만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태풍, 광풍을 만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백부장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누구의 말을 들어야 했을까? 아마 다시 한번 생각을 했을 것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전문가와 어떤 선장의 말이 아니라 지금 바울의 말에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바울의 말을 들어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위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위기일 때 우리는 자꾸 전문가와 세상의 상황과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위기 상황 속에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책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바울의 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 위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지혜와 통찰력이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지난주의 말씀의 결론이면서 오늘 이 27장에 과 연관된 구약의 말씀, 시편의 말씀 두 구절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한번 나누면서 지난주의 말씀을 좀 정리하고 이번 주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시편 119편 109절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막에 나오죠. 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항상 위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위기의 연속이에요.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또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저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지금 펼쳐질지 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이 지금 상황입니다. 한시도 사실은 요즘 잠을 좀 이렇게 늦잠을 자게 되는 거예요. 자꾸 늦게 자게 되는 거예요. 자꾸 고민하게 되고 또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위기는 늘 있다라는 거예요. 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위기 때 무엇이 필요하다? 주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시편 119편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절을 보겠습니다. 107편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막에 나와 있죠.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 건지시는도다.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위험한 지경에 있어요. 위기의 순간이죠. 이때 무엇을 보내주신다고요?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건져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위기와 위험한 지경에 이를 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과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 위기 상황에서 가장 집중해야 되고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구조되고 구원될 수 있는 방법과 지혜와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안에 그 위기와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위기, 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이 276명 앞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바울의 말을 통하여, 들음으로 통하여 그들은 다 구조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은 그 구조받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3가지 액션을 취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다 같이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런 주변의 사람들 앞에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평안을 먼저 소유한 자로서 액션을 취하고 선포해야 될 것이 무엇일지, 오늘 사도 바울의 그 행동을 통하여 저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말씀이냐면요,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22절의 말씀, 여기 자막에 이제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안심하라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 안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본문이 22절과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이 좀 띄어놨으니까 살펴보시고요. 여기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자,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너로 인하여 절대 이 모든 사람이 해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배만 손상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2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을 믿노라. 자, 뭘 믿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자, 사도 바울도 불안합니다. 오늘 본문 여기 자막에는 없지만 2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 말은 바울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그 광풍 앞에서 요동치는 그 배 앞에서 바다 앞에서 파도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믿는 자는 그 두려움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믿음이 있는 자, 이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안심할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먼저 안심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안심하라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자가 될 때, 강력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면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안심하게 되는 것이에요. 광풍이 쳐도 죽음 앞에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자는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심했어요. 그 안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가 먼저 안심하셔야 돼요. 자기가 먼저 평안한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안심하고 평안하지 않는데 남들에게 평안해, 괜찮을 거야, 안심해 라고 말하는 건요, 위로가 아닙니다. 그건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진심이 묻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평안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안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듣고 안심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말해요. 다 내게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본문을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선교학적으로 보고 있어요.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때문에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일체된 사람들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공동체적인 단어거든요. 저는 가끔 비행기나 이제 옛날에 버스나 기차를 탈 때 항상 두렵지 않습니까? 특별히 비행기를 탈 때 많이 두려운데 이런 생각을 한 번쯤 다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주님 여기 탔습니다.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잘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 다 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런 생각 한 번쯤 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무엇이냐? 다 그 사람 때문에 그에게 속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속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을 살게 해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 누구 때문에 살아고 누구 때문에 안심할 수 있어요? 나 때문에 안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염려하고 내가 요동치면요, 그 사람들은 더 요동치고 더 두려워하고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는 세상을 향한 이런 책임감을 가지셔야 돼요. 다 내게 속했다. 다 나 때문에 이 민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 사실 선교사로 이 땅에 오면서 제가 느꼈던 마음이 그런 마음이죠. 나 때문에 이 땅이 구원의 땅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계신 분이나 베트남에 계신 분이나 온 열방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런 책임성 있는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세상이 안심해야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세상이 불안해하고 나 때문에 세상이 아주 요동치게 되고 이거 될 수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세상이 평안하고요. 내가 가는 곳에 싸움과 다툼과 미움보다는 사랑과 평화와 화평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 뱃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왜? 다 너희들이 내게 속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평안과 내가 안심하고 있으니 너희들도 반드시 안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더 불안해. 우리가 먼저 더 두려워해.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맡겨주셨고 또 이 베트남 영혼들을 맡겨주셨고 또 이 열방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사명감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명감이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이건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안하죠.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바울도 두렵고 저도 불안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하여 첫 번째 선포가 뭐다? 안심하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그리 될 줄을 내가 믿노라. 그리고 다 여러분들이 내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는 거다. 내가 살면 반드시 당신이 사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인도하시고 이 광풍에서도 지켜주신다 말씀하셨으니 나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반드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안심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베트남이, 대한민국이, 열방이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평안과 안심과 위로가 먼저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선포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라!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34절과 3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자막을 한번 통해서 보겠습니다. 34절 이렇게 돼요.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절은 없지만 제가 읽어드립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36절 자막을 봅니다.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여러분, 저는 해병대였기 때문에 배를 좀 탔습니다. 이제 상륙 훈련이나 또 어디 이동을 하게 되면 해군들의 이 LST를 좀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뭐 육지에만 있다가 이렇게 배를 타게 되면 멀미를 하게 돼요. 멀미를 하게 되면 뭐 사실은 뭘 먹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광풍 앞에 지금 14일째 되는 정도로 2주 동안 이 광풍 앞에 지금 요동치는 이 뱃사람들이 뭘 먹을 수 있느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자, 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사람이 뭘 먹겠습니까? 먹지 못하는 가운데 마음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쇠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람들이 바다로부터 이 광풍으로부터 구원받을 줄 아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육체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인 건강 하셔야 됩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다 격리 수준에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관리들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잘 안 먹게 되죠. 이렇게 활동량이 많지 않으니까 잘 안 먹게 돼요. 근데 저는 요즘 한 끼 이상 제가 요리해서 먹습니다. 지금 어떤 집사님들이 몇 분 오셔가지고 제가 막 요리해서 이제 같이 먹으니까 목사님 이런 것도 요리하십니까? 그래요. 제 요리 조금 합니다. 물론 레시피 유튜브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흉내 내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 건강 유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살 좀 빠지면서 이렇게 운동도 좀 계단이 많으니까 계단 올라갔다 하면서 또 앉아서 뭐 이것도 하고 스쿼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강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건강이 나빠지면요, 이게 밤과 낮의 어떤 사이클들이 바뀌고요, 또 집중도가 떨어지고요, 또 막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이게 코로나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게 먹는 거를 아주 대충 먹고 뭐 그냥 라면이나 뭐 인스턴트 뭐 또 뭐 이런 거 하시는데 좀 귀찮으시더라도 여러분 해 먹으셔요. 해 먹어야지 거기에 또 움직여지고 또 재미도 나고 좀 활력도 생기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불안해하고 두려운 사람들이 입맛이 있겠냐는 거예요. 자, 육신적으로도 이 사람들을 강하게 하고 도와줘야 되는 책임이 바울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먹으라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34절에 보면 먹으면 이것이 너희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먹는 것을 너희들이 구조되고 구원되기 위한 것이라고 두 번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게 해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베트남이나 이 교회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광고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구제해야 될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 혼자 살려고 하지 않고요, 모두가 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4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육지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끼게 됐어요. 끼게 됐는데 육지가 가까우니까 이 쪽배가 있었는데 그 쪽배를 통하여 선원들이, 얼마 되지 않은 선원들이 그 배를 잘 아니까 먼저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배를 끊어버려라. 저 사람들만 살 수 없다. 모두가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말을 한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누군가 그냥 도망가려 하는 그 사공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모두가 함께 살기 위하여 그 쪽배를 잘라버립니다. 이 어려울 때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죠. 그렇죠? 자기만 살려고, 자기만 조금 안전하고 자기만 조금 잘 되면 되지 남 걱정 뭘 하냐는 거야.
앞길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뭘 하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 속해 있다. 너 때문에 죽고 살게 될 것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고 또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베트남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주한 공동체를 통하여 또 베트남 장로교단 성도들과 목사님들, 그들은 더 가정교회고 더 작은 교단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베트남 선교사회에서는 CMA 이렇게 신학생들 돕고 거기에 확진자들이 나와서 돕는다 그러는데 그건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지방이나 그 연약한 사람들은 지금 더 어려워하고 지금 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쌀 수출 2위인 베트남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복음만 전하고 예배만 잘 드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들의 육신을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 먹으라, 너희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먹였어요. 자, 그들이 그 먹을 수 없는, 여러분 제가 아까 배를 탔대지만 배를 타가서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오버하이트 하더라도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만이, 다시 나오더라도 먹어야만이 기운을 차리고 거기서 활동할 수 있고 다음 훈련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36절 뭐라 말합니까? 안심하고, 첫 번째 말은 안심하라, 안심하고 먹으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뭘 먹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뭘 그런 거 따집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도 지금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 도울 여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럽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그리스도인의 리더십, 그리스도의 책임감, 그리스도인의 사명감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의 어떤 그런 선포를 통하여, 우리의 그런 액션을 통하여 그 사람들이 안심할 수 있고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 죽어가는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그들에게 받아 먹으라 하고 강력하게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다 먹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잃어버리거나 또 그것을 더 가지기 위하여 더 풍성해지는 게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생명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생명이 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이 구원이지, 구원이라는 게 우리의 소유가 늘어나고 우리의 소유가 좀 손해가 덜 보고 안전해지고 이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의 다 살아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어떤 선포를 했죠?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것은 마침내 다 구조되었다. 마침내 다 구조되었다. 자, 사도 바울의 참 이런 피나는 어떤 모든 사람을 다 이렇게 구조되게 하려는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참 몸부림쳤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막에 있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모두가 이제 구조가 되었어요. 자,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 뜻을 따라 배를 끊을 수 있었고 또 이 앞절에 보면 이 죄수들이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군인들은 그 도망가는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백부장이 바울을 생각하여 또 그 죄인들 죽이는데 바울도 죄인의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죽이고 누구는 살릴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을 살리기 위하여,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백부장은 그 죄인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도망가는 그 죄인들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이 섬에 올라와 다 구조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선포와 우리들의 나눔과 우리들의 섬김이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도망가려는 참 배신자였던, 배신을 하려는, 자기의 목숨만 살려고 했던 이 선원들도, 또 도망가려는 이 죄수들도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구원받지 않아도 될 사람은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의 대상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돕거나 많은 사람을 관계를 할 때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모두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든, 그 사람이 선원이든, 그 사람이 도망자이든, 그 사람이 로마인이든,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모두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라고 약속하셨고, 오늘 27장은 그 약속대로 믿고 행동하고 그것을 순종했던 바울을 통하여 276명의 모든 사람 하나님은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안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너희들은 다 내게 속했고 내가 그 말씀을 믿으니 너희들은 반드시 구조될 것이다. 그러나 구조될 수 없는, 모두가 다 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보호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먹으라, 다 같이 먹자, 그리고 모두가 다 구조되는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성경은 공동체 구원을 얘기합니다. 물론 구원은 개인 구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공동체 모두가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있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위기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평안을 받은 자이고 우리는 위로를 받은 자이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구원을 몰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안심하라. 주의 말씀이 나와 함께하고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너희들을 다 내게 속하게 하셨다. 그리고 먹으라.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작은 것 있지만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구조되고 함께 구원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 구원받고 저 사람은 어찌 된지 모른다. 이건 그리스도의 사명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좀 더 함께 가고자 하는, 모두가 다 구조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두가 다 회복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나가셔야 합니다. 이 시대에 누가 이 말을 선포할 수 있을까요? 이 시대를 향하여 주님의 말씀을 누가 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변에 많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평화의 메신저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노력과 열정을 통하여 그들을 돕고 그들이 함께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쓰는 그런 그리스도인 참다운 사명과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그것을 표현하고 세상을 향하여 선포해가는 우리 모든 주 안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